반갑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추어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 때 어떻게 해요? 인물에는 동그라미, 지명에는 세모 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읽어보았나요? 오늘 인물은 어떤 게 나오나요? 예수님, 두 제자,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명은 예루살렘과 벳바게와 베다니의 이 세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계속 가고 계시죠? 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명입니다. 거의 도착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왜 나귀를 준비하셨을까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영광스럽게 입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뭐를 타신다?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구약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실현하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대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왜 그 새끼를 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필요한데 쓴다라고 말하면 줄 거다라고 하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구약에 있던 예언을 이루시면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죠. 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둘기나 뭐 양이나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 그 짐승들을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전에 기득권층한테 뭐 소위 말해서 자리세 같은 걸 내야 됩니다. 어떤 그런 자리세 같은 걸 주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어찌 보면 누구를 가리키냐, 뭐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층,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쓸어버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는 대로, 그러자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 시대의 기득권 측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서 전사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때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여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오신 대로 지금 보여주시고 그 예언대로 하고 계신다 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시는 X표로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언더스탠딩 한 번 더 읽어보고요.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항상 고맙고요. 조금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내봅시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꾸짖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강도의 소굴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